말씀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준,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요, 경건한 자가 있고 불경건한 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경건한 자는 누군가 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는 자들이지. 그런데 불경건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또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불경건한 자는 악행을 일삼는 그 자체로 죄인이고요. 경건한 사람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리새인이고 철저한 율법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불경건한 자들,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판단하고 다 그렇게 재단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경건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이건 완전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완전한 것. 그런데 그것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그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육체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프면 특별히 뼈가 부러져가지고 뼈가 어디 금이 갔다거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때 뭐를 해요? 엑스레이를 찍지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 엑스레이가 그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면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죠. 율법이 뭔가? 바로 엑스레이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것으로 내 자신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안 돼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은 오직 한 가지 뭐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래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는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엑스레이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한 자든지 불경건한 자든지 이 땅 위에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경건한 자도 있을 수 있고 불경건한 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제 3장 21절에 보니까 21절 맨 첫 단어가 이제는 율법 외에 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번역을 하나 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에 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대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그러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그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0절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2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에 맨 앞에 단어를 그러나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과 별도로 율법 그 자체만이 아니고 이제는 율법과 별도로 의롭게 되는 율법과 선지자 곧 한마디로 말하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그 나머지 성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약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런가? 우리 로마서를 펴고 있으니까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다가 미리 약속했다고요? 성경.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의,
내가 경건한 자라고 사람들은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만이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경건하든지 불경건하든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은 육신으로는 이곳에 있어요. 땅에. 그런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세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항상 아버지와 연합된 관계로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과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품에 거하신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품에 거하면서 늘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고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주님, 육신으로는 이 땅 위에 있을지라도 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어느 누구도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을 보냈다 안 보냈다? 안 보내고 오직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는,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경우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그 아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하게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삶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다시금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속죄제물, 화목제물 같은 말인데요. 이러한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피, 곧 십자가의 보혈은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표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런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었는가 하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옛 언약 백성이에요.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 이런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이지만 이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들은요, 죄송스럽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이 있어요. 그걸 조건의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언약 안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에도 빼놓지 않고 했던 말들이 바로 말씀 묵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이 옛 언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31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 언약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일인데, 그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무를 때 말씀이 검이 되어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내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덮고 씻어낼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이제 우리 본문 아까 우리 영상을 봤는데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성구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백성을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새 언약 백성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한 번도 분리되지 않고 주님 아버지와 교제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서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새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히브리서 8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도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영생이고 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영생의 자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그들의 도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무엇을?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곳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믿기 이전의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간과하신대요.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8장 그것을 본 것처럼 그냥 기억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간과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알기 이전에 지은 모든 죄예요.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모른 척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대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받은 것이죠. 값 없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거저 받은 믿음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랑할
그 유일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곧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사면은 옆 이웃 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잖아요. 자랑이 아니고 너도 많이 가가지고 그거 사라고 전하지 않아요. 이런 좋은 물건 하나만 사도 그렇게 자랑하고 소문을 내는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괜찮은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 주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십자가에 걸려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와 주님의 생명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대신에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있는 것, 내가 강한 것, 내가 높은 것, 나의 지위,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영상 찬양을 하나 보았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한 것을 무슨 자랑처럼 드러내면서 한 가지 가격을 매겨가지고 엄마에게 청구를 해요. 14달러 뭐 몇 센트인가 그거 청구를 하죠.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격조차 매길 수 없는, 엄마가 9달, 10달 동안 그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었던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값어치로 매길 수 있겠어요? 이 생명의 값인데, 생명의 값. 가치로 매길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을 no charge, 너에게 거저 주었다, 무료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아들은 엄마에게 가가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엄마 사랑해요 하고 펜을 들고서 그 뒤에다가 뭐라고 크게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Paid in full. 이미 엄마가 나에게 완불했습니다. 이미 엄마가 나에게 다 주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쓴 것이지. 여러분, 우리들 역시 주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청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더 넓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내 가슴 속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주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 주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서 그 죽어져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사는 겁니다. 영혼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들을 이제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아는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인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그것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소문내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